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이 접어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뉴이어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시간이 어제 같은데 벌써 또 하나님 2월 중순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이 시간이 쏜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때로는 그 시간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과 우리의 작은 목표들에 하나님 조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좌절되고 또는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저 반복되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정체성을 찾기 어렵고 전 주님 앞에 계획하고 약속한 일을 못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없이 저희를 그저 안아주시고 그저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아는 존재로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창한 계획과 하나님 목표들을 내려놓고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살아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흉내내고 하는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만족과 감사와 하나님 큰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것과 하나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다 지고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인쳐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닮은 그런 모양대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로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부르는 이 시간을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날마다 그런 감사와 입술의 그런 열매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걸음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그런 인도하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주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쁨과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생각들을 하나님 생각들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자들을 함께 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같이 받고 하나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이 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밤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례, 동행, 인도라는 제목으로 윤정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순례, 동행, 인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읽은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그 손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그 잔향이 저에게 그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그 지난주 설교 말씀 본문을 묵상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그 13절 14절에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했다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그런 여행객일 수도 있고, 또 목적이 없이 이것저것 떠도는 그런 이제 방랑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성경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찾아봤더니 좀 어려워요. 그 말이 파레피데모스 이 뜻이 이제 나그네, 우리 개역 개정곡에는 이제 나그네, 한글 성경에는 대부분 나그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타국에서 사는 백성인, 원주민과 함께 사는 사람, 외국인, 거류인, 체류자, 나그네, 낯선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윤민서 뭐라고 부르죠? 네, 영어로는 뭐라 그러지? 이민 뭐라고? 선이 뭐라고 했어? 나그네? 아니, 다른 나라에서 이민 가서 사는 사람, 다른 나라에서 사는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사는 사람. 뭐라는지 모르겠어. 외국인. 외국인. 그 질문에 답이 있는데, 이민 가서 사는 사람, 이민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기 수원지 그 한인연합교회 우리 성도들도 다 이민자, 그러니까 파레피데모스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나그네의 그런 와 같은 뜻입니다. 물론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은 영적인 의미의 나그네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또 우리 인생이 저희가 사는 삶, 이곳의 삶이 나그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알겠다. 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생각해보니까 학교 다녔을 때 이거 배운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 기억에 남는 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걸 읽을 때 왠지 그 나그네의 그 외로운 그런 심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라고 했는데, 남도라는 거는 이제 남쪽 길, 남쪽으로 난 길이죠. 그러니까 그 남쪽으로 여행을 했나 봐요. 이 그 나그네가. 그리고 300리는 100리가 40km니까 120km 정도의 거리를, 굉장히 긴 거리를 이 나그네가 여행을 했는데, 밤에 이렇게 여행을 하던 중에 밤에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보름달이 떴죠. 이렇게. 근데 그 달이 마치 구름을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구름의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그 나그네길이 나그네로서 이렇게 여행하는 그 길이 꼭 구름에 달 가는 것 같다라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떠도는 나그네 여행길이 사실은 꽃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험입니다. 불편함과 낯설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박모골의 그 시 나그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인생의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서서원이로 이제 11살, 12살인데 지금까지 12년, 1년 동안에 각자의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있겠죠. 우리 지 목사님께서 지금 60쯤 되셨죠? 연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60년 정도의 나그네 길을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해 보는데 쉽게 얘기하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나그네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순례, 그래서 우리 영적인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례자란 말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편 뭐 꼭 성지가 아니더라도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순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본향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로 표현하였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걷는 영적 순례자로 우리 각자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걷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인 순례자로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순례자로는 바로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장면은 익숙한 세계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고향 땅 하란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곳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낯선 곳은 나를 지켜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례의 삶은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세겜으로, 베델로, 네겝으로,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그런 순례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떠남의 삶은 영적인 순례의 길이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PPT에 나오는 이 성당은 사르트르 대성당인데 어디에 있는 성당인지 아십니까?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프랑스에 있는 대성당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이 성당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 좀 어려워요. 그
라비린스라고 레버린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라브린스 쉽게 이제 하면은 이 모양이 뭐냐면 미로처럼 생겼는데 그 길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길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라서 걷다 보면은 중심으로 가까워집니다. 결국에는 중심에 가는데 근데 참 특이한 게 걷다 보면 중심에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멀어지고 또 멀어지는 듯 하다가 가까워지고 직선으로 쭉 가면 좋은데 애둘러서 빙빙빙 길을 돌다가 결국에는 중심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례자가 진 존넨버그라는 순례자가 이 라브린스를 이제 경험하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시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글이 작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오늘 라브린스 앞에 서서 주님께 이르는 인생의 여정을 그려봅니다. 지름길만 찾는 성급한 이 사람은 기다림을 싫어해 직선으로만 당신께 내닫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전혀 색다른 길을 제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가운데로 갈 때엔 벅차오르지만 이내 변두리로 빠져나가는 이 길, 왠지 저의 인생과 닮았습니다. 한 걸음씩 디딜 때 때론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늘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움과 신비이신 하나님, 이 라브린스는 그 신비에 저를 맡기고 따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또렷이 알지 못해도 믿고 우러르며 가는 이 길은 굽이쳐 들고 굽이쳐 나가며 이내 만유의 중심이신 주님께 저를 인도합니다. 시인은 이 길이 우리의 인생과 같아서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가까이 가는 듯 하다가도 어느샌가 목표에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목표인 중심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 같아서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늘 우리를 따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스릴이 넘치기도 하고 때로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꽃길을 걷는 것처럼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 한가운데 있는 작은 배처럼 깊은 좌절감 속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희망과 기대감에 가슴 벅차기도 하지요.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평생토록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라는 순례길이 항상 직진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선처럼 애들러 가는 순례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본인이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선교 사역의 길이 그렇게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바울의 선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으시고 그 길을 비트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두 번이나 바울의 선교 계획이 달성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었던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도 때로는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는 실패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에게 그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움을 구하는 환송을 보고 바로 그곳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이전에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갈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셔서 성공적으로 마게도니아로 가서 유럽 선교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놀라운 성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계획을 두 번이나 좌절시키셨는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받아서 그런 실패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나 책망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그런 사실이 서술되어 있을 뿐입니다. 저는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선교의 문을 여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일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뢰와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진으로 가면 될 길을 애들로 곡선으로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께 이렇게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면에서 죽을 뻔했던 얘기도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고 오늘 지금 잠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예면에 선교하러 가기 전에 2005년도에 제가 아내는 한국에 있었고 저가 이제 다른 분들과 정탐 여행한다고 이제 예멘에 갔었는데 바다에 한번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멘 청년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보트를 타고 나타나서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해변가 이름이 아루사거든요. 아랍어로 아루사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신부란 뜻이에요. 신부. 그래서 이제 예멘 청년들이 저를 구해줘서 이제 간신히 살아서 해변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멘 사람이 저를 구해줬으니까 제가 예멘 사람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해변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해서 나는 예멘과 결혼했다 이러면서 이제 2006년도에 아내와 이제 그때는 애들이 없었죠. 예멘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멘에 갔을 때 최소한 한 30년은 예멘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멘에 갔는데 결국은 한 4, 5년밖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길이 막혔죠. 한국에서 이제 잠시 나와 있을 때 가지 못하게 돼가지고 예멘에 이제 4, 5년밖에 있지 못했는데 이제 안식년을 또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나 아내나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많이 슬프더라고요. 이제 심신이 많이 지치고 탈진에 있었던 저희는 한 안식년을 1년 반 정도 길게 가졌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어떤 나라로 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죠. 결국은 이제 요르단
가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요르단에 갔습니다. 가서 한 2년이 지났나? 그때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사역으로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셔서 난민 사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난민 사역 팀에 이집트 자매가 선교사님이 잠시 같이 팀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자매를 집으로 태워주는 길인데 교제하던 가운데 자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멘에 자기 같은 팀에 있는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닐 수 있겠지만 같은 단체에 있는 한 이집트 선교사님이 예멘에 선교하러 갔는데 예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이제 카페 사역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돈을 다 날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 하던 중에 한국 선교사 가정이 운영하던 카페의 그 기자재 물건을 인계받게 되어서 기적적으로 카페를 다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자매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랑 아내랑 듣고 있다가 잠시 그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카페에 그 기자재를 인계해줬던 그 카페 운영자가 저희였거든요. 그래서 예멘을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서 굉장한 실패감을 경험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아내의 마음 가운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애써서 운영했던 카페를 문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카페의 기자재를 이집트 선교사가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이끄셨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요르단에서 한 4, 5년을 사역을 하다가 또 그 난민 사역을 포함해서 웨일즈로 이제 선교지를 옮기기로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소속 단체의 이슬람권 카운슬과 그다음에 선교 단체 본부 그리고 이제 파송교회 허락을 받는 일, 그리고 하던 사역을 정리하고 인계하는 일, 모든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막상 요르단을 떠나서 웨일즈로 오려고 결단을 했지만 단체와 파송교회 허락을 받는 일, 또 비자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사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셨는데, 한 번은 어떤 한국인들 사역자 모임에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여자분 선교사님께서 환상을 보셨대요. 환상을 보셨는데 저희가 푸른 초장에 다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뭐 환상 같은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이제 나중에 웨일즈에 와봤더니 정말 푸른 초장이 얼마나 많은지 지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사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든 허락을 받고 단체와 뭐 교회 허락을 받고 이제 요르단을 떠나기 몇 달 남기지 않은 시점에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윤사범님, 저는 이제 선교지에는 있을 때는 사범님이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윤사범님, 제가 그 지인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윤사범님이 요르단 정보부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그 신변 안전을 좀 잘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마음에 좀 놀람이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강제 출국당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감옥에 간 적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근데 내가 왜 또 블랙리스트 올라갔나 이런 뭐 생각도 하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저희 단체 이슬람권 카운슬에 저희 이제 이 같은 제목을 기도 제목을 내놓았더니 카운슬 대표가 가능하면 이제 빨리 철수하라고 그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몇 달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일찍 요르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았다고 생각했지만은 한편으로 인간적인 계획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니까 요르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그 마음의 그런 요르단을 떠나서 다른 사역지로 갈 것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안개가 낀 것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선한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 웨일즈에서의 저희의 순례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저희 가정이 한 4년 반 정도의 남짓한 시간을 지났는데요. 돌아보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순례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왜 영국에 살고 있는 거야? 사실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곳 올 때는 분명히 난민 선교하러 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리고 그 방향으로 저희의 삶을 세팅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4, 5년이 지나서 걸어온 순례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흔적들을 돌아보고는 아하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영국에 와서 살고 있구나 하며 지금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알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지만 또 영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저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순례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의 마땅한 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3개월 전에 2019년 12월 1일에 제가 동행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를 제가 설교했는데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3명의 우리 그 예를 제가 잠시 들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에녹의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동행이라는 말은 그 쉬운 성경에서는 깊은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는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여기서 순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이 의를 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또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에녹과 노아와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사귐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순례길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라브린스를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저희 수완지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공유하면 들으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를 영적인 순례의 길로 초대하셔서 이 땅에서 인생을 누리며 순례길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 길이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도 있고, 또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라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인생길을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희 수완지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례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완지 연합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